주일로 일컬음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 이후에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차근차근히 하시게 되어지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겟세마네 산상에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3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난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넌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나와 함께하자. 근데 제자들은 동일하게 다 그 그리스도의 그 콜링,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 응답했던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했던. 그러나 이런 제자들과는 달리 군중들이 있습니다. 군중은 그냥 자기의 필요, 자기의 뭔가 쓸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모여들긴 하지만 기꺼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군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중과 제자는 확연히 달라지죠. 군중은 모여들었다 흩어지는 사람들. 종려주일의 핵심적 인물들은 바로 그런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군중은 이랬다 저랬다 하죠. 나중에 그들의 여론은 어떻게 또 바뀌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여론으로 그 군중의 그 심리는 또 뒤집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3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 기도할 거야. 너희들도 뭐 하라고 얘기하실까요? 38절 시작.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깨어있다라는 이 독특한 단어는 기도의 단어죠. 좀 더 구체적 언급이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깨어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한다는 게 기도. 내가 깨어 기도하듯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자. 그리스도와 다른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는 자.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함께는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함께하지 못해요. 아직 미완의 제자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리스도와 함께는 하지만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완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성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그들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실까요?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 37, 38절을 함께 동시에 읽어 내려갔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자, 37, 38절 읽고 첫 번째 기도할 이유. 자, 함께 찾아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전에 주님의 그 심경을 고백하는 이런 장면이 포착되어집니다. 고민하고 내가 슬퍼. 그래,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극한 고통이죠. 그리스도의 극한 고통. 그래, 너희들 깨어 기도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앞뒤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나 고통스럽다. 나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내가 맛보고 있어. 너희들 또 깨어 기도해. 이게 뭘까요? 도와달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깨어 기도함으로. 그렇죠. 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네,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주님께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매우 고민하니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좀 기도해. 누구를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동역이 뭘까요? 저는 그리스도와의 동역,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동역은 바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도가 가장 중차대한 주님과의 동역인 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밤낮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좀 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분의 그 코드가 뭐냐면 기도의 기도.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이유,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41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시험에 빠질 것을 내다보고 계세요. 엄청난 시험의 회오리. 그들에게 들이닥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올 것을 주님은 예상하고 계셨어요. 자, 사탄은 누구도 시험하셨죠? 네, 시험했죠?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놔둘리 만무합니다. 그리스도도 시험하고, 또 더 나가서 제자들도 반드시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겟세마네 산상의 이 기도 이전에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너희들도 엄청난 시험에 빠질 거야. 사탄이 나를 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엄청난 시험에 대한 예고. 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무시하죠. 네. 그런데 그 엄청난 시험 앞에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 그 얘기예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 네.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라도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냥 시험 들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 시험인 거 알아요. 네. 이건 아는데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금하지를 못해요. 그냥 시험에 빠져요. 네. 기도 없을 때 바로 그런 인생의 그 참혹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자, 이들은 그렇다면 그런 주님의 그런 간곡한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며. 네, 그들은 어떻게 하죠? 기도해요, 자요. 네, 자빠져 주무십니다. 네. 예수님은 힘들어요, 지금. 네, 고민하에 슬퍼하고 그리고 고민하에 죽게 되어 기도하고 계신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자빠져 지금 자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네,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되어드리는 게 아니라 더욱 힘들게 하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인생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힘들게 하지 말고, 네,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됩니까? 그리스도께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띄엄띄엄 나올 분들 안 나오고 새벽 기도나 금요 기도회 때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이 기도하는 분들이 힘든지 아세요? 네.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교회 공동체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 분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삶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진 바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육체적 이유와 또 영적인 이유가 동시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41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해가 있죠. 그들이 왜 기도하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성의 육신이 아니라 이 바디, 우리의 몸으로이며 그들이 참 약하구나, 몸이 약하구나. 근데 어떻게 약해요? 43절을 읽어볼까요? 43절. 이들의 몸이 어떻게 약할까요? 43절. 자, 육체적 이유. 자,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눈만 피곤할까요? 몸도 피곤해. 예수님 쫓아다니려니 얼마나 피곤해요. 예수님도 힘드셨겠지만 그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과로 사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너무 힘겨운 그런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역하셨던 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제자들 얼마나 피곤할까요? 지금 우리 작금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현대인들 얼마나 피곤해요. 가정사, 교회사, 그리고 사회생활 하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눈, 코, 뜰 새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맞벌이 해야 되고 그렇게 벌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육체의 그 약함, 그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할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피곤함 때문에 계속 기도하지 않을 거냐? 근데 이게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피곤해요. 다시 한번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피곤한 인생이 나를 휘어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밤낮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힘이 나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피곤한 인생, 피곤한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시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함을 핑계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오리엔테이션, 기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의 미스가 뭐냐면 기도도 하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미스예요. 기도는 사실상 주 안에서의 새 힘을 공급받고 안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꺼리하느냐? 힘든데 또 힘든 일을 하라고 그러냐? 이런 의식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나의 어떤 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추장스럽고. 그러나 기도는 주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주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주 안에서의 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다운로드.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맛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왜 기도하지 않나? 자꾸 육체의 그 피곤함, 약함을 핑계하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 오늘 본문 사실 36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로 그 다음 이 전 사건에서 바로 그 영적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을 함께 읽어 내려갈까요? 자, 겟세마네 산상에 기도하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경고와 그리고 제자들의 자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자, 31절부터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갈까요? 26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됩니다.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릴걸? 그랬더니 근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동일한 마음이죠.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뭐죠? 자, 따라서 해봅니다. 장담. 네, 장담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자신만만해 하고 있는 거죠. 자신만만을 두 글자로 바꾸면 자만하고 있는, 자만. 근데 참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자만하시잖아요. 내가 말이 하나님인데 그까짓 거 못해? 그런 자만이 없어요.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자꾸 의지하시고 계속 의지하시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그 능력으로 일하시고 결코 자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십시오. 내가 그까짓 것 하나 못할 줄 알아? 막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능력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신 이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 이 제자들은 자만하고 있어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더 기가 막힌 사실 34절을 읽어볼까요? 34. 그렇게 자만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경고성 메시지. 3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야, 너 그렇게 자만해서 장담할 일 아닐 텐데 너 3번 나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래서 35절 읽어볼까요? 35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을지언정. 자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유라는 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육체적 피곤함, 그것도 사실은 이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자만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거든요. 여러분 자신만만한 인생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까요? 자만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부인하지도 않고 내가 주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 확실하기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이게 무서운 영적인 지금 덫에 이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다 걸려버린 거예요.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왜 기도가 사라질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기도의 상실로부터 기도의 타락으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쇠퇴와 타락이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들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기도원 운영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노예의 부흥 강사로 이 기도원 집회를 하시는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 기도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미나실로.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에 모여들던 기도원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원의 현상일까요? 교회의 현상은 어떨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이제 자만한 거예요. 자만. 이제 하나님 없이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어제 아버지 학교에 무슨 미래 전략 어떤 미팅을 하더라고요. 계속 미팅을 하는데 한 1박 2일 정도. 아버지 학교에 위기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미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프로그램이 참 좋거든요. 아버지 학교의 프로그램. 근데 기도가 한국교회와 함께 맞물려 기도가 약해요. 아버지 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한국교회 현상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을 의지해요. 프로그램만 이렇게 거치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꾸시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만 역사하셔.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자만해요. 얘들은 자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만해요.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만이 없으신데, 겸손하신데, 인간 나부랭이들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자만이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인간 나부랭이들이.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겸손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신데, 인간인 이 나약한 이 인생들은, 약하고 피곤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참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점은 뭐냐면, 주님께서 교훈하실 때, 말씀하실 때 배우지 못하면 온몸으로 체험하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기도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다면 그냥 순탄하죠. 근데 이때 기도하지 않자 그들은 엄청난 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온 체험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 시작할까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 기도해. 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기도의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말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레미야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계속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희들 이제 말로 안 되겠구나 그러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다. 말로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방 나라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온몸으로 체험하며 주님의 교훈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큰 보배이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 그런데 저는 아무런 일도 없던데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기 사실은. 내버려 두신다. 나는 말씀의 교훈도 내가 어기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나 그냥 가만 놔두시는데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이 건드리시지도 않으시는데요. 무서운 일입니다. 유기하고 계신 거예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네, 기도하지 않는데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네, 기도할 코너에 자꾸 모신다. 그러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고백이 뭔가요? 나는 아버지야.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향하여 사랑하기에 징계의 채찍을 든다. 징계의 채찍을 든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지 말고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것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그분은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3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네, 세 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딱 세 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완벽한 기도를 주께 드렸다는 이야기. 네. 39절 함께 읽습니다. 무슨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39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저의 원은 이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그냥 용기 있게
그렇게 받아 마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굴하시냐? 왜 이렇게 죽기를 거부하시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도 계신데 왜 그러시느냐 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처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죄는 뭘까요? 따라서입니다. 예수와 죄는 상극이다. 그렇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는 것은 그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 죄의 짐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잔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은 그냥 자기 자신만의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죄와 상극이신 분, 거룩하신 그분,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시는 바로 그분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극한 고통일까요? 주님의 고민, 주님의 슬픔, 주님의 죽게 된 이 현장, 이건 왜 그러냐면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짊어지셔야 되기 싫으셨던 거예요. 죽음이 싫으신 게 아니라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참된 그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네.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밤낮 자기 소원만 얘기하죠. 그 기도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만 사랑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인생이죠. 밤낮 자기만을 왜 나 이것도 해주시 저것도 해주시고 안 주시면 아주 알아서 하시라고 막 그렇게 협박하면서 밤낮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밤낮 미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을 결정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이 기도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이유,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죠. 여전히 거만하여, 자만하여, 교만하여 자고 있는 이들에게 오셔서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4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 이제 쉬어.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의 기회는 지나갔다라는 거. 기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다음에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밤낮 미루죠. 왜요? 내일은 또 있으니까. 밤낮 미뤄요. 그다음에 기회를 항상 스스로가 스스로 박탈하는 자예요. 미루는 자는 기회를 박탈하는 자예요. 스스로가. 지혜의 신이 있대죠. 그리스도의 지혜의 신. 지혜의 신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 머리가 나 있어요. 앞에는 머리가 수북하게. 근데 뒤에는요 민머리야. 없어.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 확 잡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잡아. 앞에 있을 때 잡으라. 그게 기회의 신의 모습이 돼요. 기회의 신. 여러분 하나님 그럼 뭐 신을 뭐 있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내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좀 기도하기로 해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기로 해요. 더욱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
그런 제자들,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함께하는 바로 그런 제자로 한번 이번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기도했던 제자, 기도 안 했던 제자들, 그리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 어떻게 되죠? 네. 참 제가 고민이 많아요. 네. 조곤조곤 얘기하면 좋으시는 분들 많고, 좀 톤을 높이면 시끄럽다고 그러시고, 제가 좋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깨세요 하기 말하는 거 아주 저도 좀 맥이 끊기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그래서 좋으시는 분들 계시면 제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깨려고. 그러니까 목사의 목소리 톤이 올라간다 그러면 누군가 졸고 있구나 그러시는데 왜 저렇게 핏대를 세울까 그러지 마시고. 조근조근 설교하면 다 이렇게 좀 좋으시고, 자시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조근조근 설교를 해야 될까? 톤을 올려야 될까? 그걸 뭘 고민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졸지 좀 마세요. 기도할 때, 저는 제자들과 말씀 들을 때 조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좀 깨세요. 목사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좋으시니까 제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졸지 마시고, 한 30분 딱, 요즘 설교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다.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기도의 결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요,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모든 것 다 실패하는 거.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행하는 자, 그가 바로 제자라 말씀하셨는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하신 일, 가장 중차대한 사역, 기도의 사역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주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온전히 저희들이 세운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회복하며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이끌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기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상급과 같은 그 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죄의 이 모든 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이 일로부터 하나님 저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셨던 주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또 그리스도의 그 간구를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따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바로 그 일을 나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내가 사랑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아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그토록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며 상극인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그 어떤 헌신,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주께서 가시는 곳에 함께 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현장에 저희들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주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이 이길 수 있네.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을 기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k,